자, 이제 오늘 말씀은 좀 특별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본문을 17절이죠. 17절 봐주시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 갑주는 가장 기본꼴이 뭐냐면 영적인 갑주의 실제적 갑주,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영적 갑주의 육적 갑주, 이런 구조예요. 이게 기본꼴인데, 자, 여기 여섯 번째 갑주에 와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 육적인 갑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갑주인데 또 성령의 검, 그러니까 육적인 갑주가 또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구조에서 이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쯤 갑주를 다루다 보니까 똑같은 운율로 나가면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운율에 파격을 줘서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갑주에 오게 되면 사실은 기본꼴은 뭐냐면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이 영적 갑주이고 검이 육적 갑주인데, 영적 갑주, 육적 갑주에 하나씩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검이 성령의 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돼 있는데 기본꼴로 말하면 말씀의 검이다, 이렇게 보는 게 기본꼴이 되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갑주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갑주는 말씀의 검이다. 말씀의 검. 한 번 더, 말씀의 검. 네, 이렇게 요약해 두는 것이 기본꼴에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검 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다루었냐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개의 전신갑주를 보게 되면 6개의 전신갑주 중에 말씀의 검까지 나오기 전에 나오는 5개의 갑주들은 모두 방어무기입니다. 공격무기는 딱 하나예요. 검 하나입니다. 근데 그 공격무기 검은 성령의 검이라고 아예 그냥 영적으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이것은 육적인 검이 아니라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말해버린 겁니다. 로마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격 무기는 사실은 검이 아닙니다. 로마 군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격 무기는 뭐겠습니까? 한 글자? 창이에요. 방패 배울 때 여러분 살펴보셨죠? 이 방패하고 창하고 세트예요. 방패로 맞고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근데 방패가 이게 아주 일률적으로 움직인다 그랬죠? 방패가 열리는 순간 창이 나가고 창이 들어오는 순간 방패가 닫히고, 이런 동작이 반복되면서 싸우는 겁니다. 창은요, 사실 고대 전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이 전쟁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면은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가 필립 2세라는 이 지역 왕이었어요. 지역 왕의 배경으로 알렉산더가 이제 세계 제국의 왕이 되는 건데,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냐, 그 비결이 뭐냐면 이 그리스 군대들은 특별히 더 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무기 개발이 전쟁의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무기 개발이. 그 당시에는 무기 개발이, 요즘에는 핵폭탄이잖아요. 핵폭탄 가지면 위상이 달라지나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쟁에 이기는 게 뭐냐면 남들보다 조금 더 긴 창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럼 무조건 길게만 만들면 되지,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길게 만들면 힘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힘이 있으면서도 길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서 길게 만드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문헌에 보게 되면 다른 나라 사람보다 한 10cm 정도 더 긴 창을 만들었어. 그래서 전쟁을 갈 때마다 이기는 거야.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울 때요, 그냥 창 들고 가서 이렇게 찌르는데 긴 창으로 먼저 찌르면 이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전투를 했어요. 저는 다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약간 문헌을 보면 거기까지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긴 창을 만들면 이기는 거였어요. 이 창이 전쟁 무기 중에 최고였고, 공격 무기 중 무기 그러면 창이에요. 근데 왜 성경은 유일한 전신 갑주 중에 공격 무기인 무기를 검이라고 얘기했을까 하는 거죠.
그림, 갑주 그림 이제 기억 좀 나세요? 혹시 그 갑주 그림 있으시면 올려줘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이 칼이 어디 차여 있냐면 허리띠에 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심경 밑에 허리띠가 있고 허리띠에 칼이 차여 있는데 이 칼은 긴 칼이 아닙니다. 이 칼은요, 이게 그 스페인에서 만든 칼인데 로마인들이 많이 쓰던 칼이에요. 여러분 이 그 글라디우스인가 그 막 그 있죠, 검사 있죠, 검투사. 그 말이 칼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이제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칼이란 말인데 이 칼이 스페인에서 만들어진 칼인데 이 칼은 길이가 60cm, 너비가 5cm야. 그러니까 긴 칼이 큰 칼이 아니에요. 이건 단검에 속하는 칼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붙어 싸울 때 칼을 딱 뽑아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들 치는 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게 막 칼싸움하는 그 칼보다는 짧은 칼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왜 이 칼에다가 내려주시고요. 이 칼에다가 이 작은 칼에다가 말씀을 비유했냐는 거죠. 말씀의 검. 왜 말씀의 검을 짧은 칼에다가 비유했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 창을 쓰지 않았냐 생각해 보는데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창처럼 뚫는 괴력보다는 예리하게 쪼개고 가르고 찌르는 이 말씀의 모양새가 검에 더 가깝기 때문에 검을 사용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창은요, 창도 찌릅니다. 그 다음에 칼도 찌릅니다. 창이 찌르는 거냐 파괴적입니다. 이건 창이 찌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우리를 찌른다 했을 때요, 말씀은 우리를 창처럼 파괴적으로 찌르지 않습니다. 말씀은요, 아주 예리하게 사람을 쪼갭니다. 사람의 아주 이 깊은 곳까지도 쪼개는 게 말씀이죠. 저는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들으면서 이제 목회적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경험이 없는 목사 시절, 또 부교육자 시절, 전도사 시절에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 성도들은 귀만 커서. 여러분 혹시 귀만 큰 성도는 아니십니까? 이게 귀만 크다,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아는 건 많은데 그걸 이제 삶에 잘 적용하지 않고 산다, 이제 그런 성도들을 얘기하는 건데 저는 좀 이렇게 그렇게 동의가 안 됐어요. 요즘 성도들이 저는 귀만 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성도들은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들어봤어. 근데 그걸 내가 실천하고 살려면 이게 잘 안 돼. 왜냐하면 이게 아는 게 들어는 봤는데 부실해.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거를 바로잡는 길이 뭐냐면 예리한 말씀의 검이에요. 예리한 말씀의 검.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옛날에요, 이제 저희 이제 2세대 전 목사님들은 매일 새벽 기도를 인도하셨어요. 요즘 목사님들은 매일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에 담임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들이 많지 않아요. 그 영역이 떨어졌냐, 그게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그냥 성경만 읽고 그냥 거기다 말만 좀 덧붙이면 성도들이 다 아멘했어요. 그냥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요즘 성도들은 진짜 이게 많이 크고 많이 알아서요, 새벽에도 다 이런 아주 풀 스케일의 설교를 원하세요. 근데 그거는 매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설교자가 새벽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예리한 말씀이 들어가야 요즘 성도들은 입침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의 검 그랬을 때 왜 말씀의 창이라고 그러지 않고 말씀의 검이라 그랬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 그 방법이 예리한 말씀으로 우리의 세밀한 곳까지 다루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그 부분을 교정시켜 주시고 그 부분을 찌르게도 하신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해석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마음속에 소망하십시다. 말씀의 예리한 검이 나를 찌르고 쪼개서 주님의 바른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예리한 검이 나를 쪼갤 때 아프기도 합니다. 이 창피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예리한 검이 우리를 쪼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예리한 검에 대해서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입니까?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4장 12절 찾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빨리 찾겠습니다. 356쪽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356쪽 준비됐습니까? 12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예리한 말씀을 설명하는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이죠. 이 짧은 구절 안에 예리한 말씀에 대한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씩 눈여겨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예리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 아까 들었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이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얼마나 예리하다고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좌우의 날선 검이 뭐예요? 자, 검 양쪽에 다 날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검은 보면 한쪽에만 날이 있죠. 근데 로마 군인이 차고 있던 아까 그 60cm의 그 검 있잖아요. 스페인에서 유래된 그 검은요 양쪽에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로마 군인의 이 검을 연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사슬이 스퍼렇게 서 있는 그런 날이 있는데, 자, 그 날은 영적인 부분이죠. 영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하냐, 뭐와 뭐를 쪼갠다 보십시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혼과 영은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는 우리 몸의 일부인데 깊숙이 있어서 외관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죠? 아주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그러니까 못 쪼개는 부분이, 못 건드리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내 내면의 것들을 다 손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검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리한 날이 나의 부분들을 다루어서 나의 영혼의 모습도 조금 더 예리해지고 분명해지기를 소망하는 충영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리한 말씀만이 우리같이 복잡하고 우리같이 참 숨기기 좋아하고 교묘한 마음 가진 우리들을 다 드러내려면요, 그 말씀이 예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것이다 얘기하죠. 그래서 네 번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저는 요 부분이 제일 저는 좋아요. 마음의 뜻과 생각, 요건 제가 좀 뭐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여기도 복잡한데, 마음의 뜻과 생각,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생각하는 방식, 우리 안에는 모든 이 복잡한 구조. 여러분 자기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나는 복잡한 사람이다, 단순한 사람이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다 1번이에요. 근데 단순하길 원하지, 가끔씩. 그죠? 난 가끔씩 단순해졌으면 좋겠는데 다 복잡해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게요, 이 시대의 마귀의 관계 중에 저는 1번 관계가 요즘 1번 된 것 같아. 전에는 1번 아니었는데 최근에 1번 된 것 같아. 마귀의 관계 최근 1등으로 등극한 게 뭐냐면요, 산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산만하게만, 정신사납게 만드는 거. 저는 요즘 가끔 걱정이 돼요. 이 게임에 몰두하는 사람들 보면, 저 게임 몰두하다 예수님 오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막 게임 몰두하는데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조금 이따 오세요 그럴 것 같아. 이 판 끝난 다음에 오세요, 뭐 그럴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참 정신이 완전히 딴 데 팔려 있는 게 참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중하고 그 안에서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막 일하고 파묻히다 보면 함몰돼. 주님, 그때 함몰되는 순간에 주님이 빠져나가 버려요. 이거 문제인 거예요. 주님 안 빼뜨리고 집중해야 돼요. 이게 정말 우리 영성 훈련이에요. 영성 훈련. 정말 예리한 말씀만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는 거예요.
세상에 함몰되지는 않는데 정말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고 그 일에 올인할 수 있는 이런 영성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근데 점점 세대가 안 그래요. 15분 이상을 집중을 못하는 세대가 돼가고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15분이 이제 7분 될 것 같아요. 제가요, 그 스코틀랜드에 가서, 이제 이게 스코틀랜드라는 나라가 이 장로교의 본산지예요. 몇 년 전에 스코틀랜드에 가서 거기에 뭐 한 400년, 500년 된 교회 가서 이 설교를 한번 했는데, 이 설교 주는 시간이 몇 분인지 아세요? 15분이야, 15분. 이게 그 메인 예배, 주 예배의 설교 시간이 15분이에요. 그것도 길다 그래요. 그것도 이건 좀 있으면 이제 7분 될 것 같아. 7분. 그래도 우리는 35분 정도 되잖아요. 35분. 야, 근데 이 세대가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세대, 산만한 세대. 근데 보세요, 여기에 지금 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판단하시나니,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니. 하나님, 이게 판단이란 말이 어떤 말이냐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뜻과 생각을 정확하게 찝어낸단 말이에요. 찝어낸단 말이에요. 네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를 찝어내는 거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신기하고 좋고 겁나는 줄 아세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건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 마음 속에. 자, 남의 마음 속에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거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 내 마음 속을 이 마음이 찝어내는 거야. 근데 나는 알죠. 내가 저 사람이 괜히 그냥 싫어, 미워. 근데 왜 싫고 왜 미운지 몰라. 그건 몰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찝어내는 거예요. 네가 왜 저 사람을 미워하는지 찝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간증하는 건데, 아마 충영 가족들하고 나눈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첫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서 이제 번아웃 됐었어요. 정말 말씀 한 방이 딱 들어오니까 그게 해결이 쫙 됐어요. 그 말씀이 잠언 1장 23절, 언젠가 소개해드렸어요. 잠언 1장 23절. 잠언 23장 한번 볼까요? 잠언 찾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빨리? 저도 집어놓질 않았는데, 잠언 1장 23절. 잠언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찾으시면서 들으세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제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그 교우님의 폭언에 가까운 이 글을 받았어요. 그 폭언에 가까운 글을 받고 제가 완전히 다운이 됐었어요. 이 다운이 된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한 얘기가 내가 동의가 안 되는 거야. 그분이 저에게 대해서 한 말이 동의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딱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예리하냐면, 난 아니야 그러는 중에 제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어떤 그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 부끄럽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딱 보니까 나의 책망,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그거예요. 이야, 얼마나 예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자기도 잘 모르는 부분을 드러내서 아주 찝어내서 명쾌하게 거기를 잘라내고 도려내고 찌르고 조각시켜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참 이렇잖아요. 이 교만한 녀석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화가 안 나. 근데 어떤 사람은 막 화가 나, 막 화내. 그러면서 이제 대들어. 내가 뭐가 교만하다고 대들어. 나 교만하네, 그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 마음 심리 보면 교만한 거랑 싸우고 있는 거야, 막 자기가.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말에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유죠.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예리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나가봅니다. 그러면 성령의 검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다루시는 검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루시는 검이 성령의 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다루시는 검이라는 말은 성령 검이 곧 말씀이니까 성령이 말씀을 다룬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의 저자가 성령이라는 뜻이고, 이 말씀은
성령이 저자이실 뿐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이끌어져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한때 우리나라에 수많은 성령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성령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준 피해도 있어요. 피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저거는 성경 문맥에도 안 맞고 문법적으로도 안 맞고 신학적으로 안 맞는데, 그냥 그분 주장은 뭐냐면 내가 성령에 의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성령이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좀 목소리도 크고 좀 굉장히 카리스마도 있고 이렇게 좀 이것도 하고 그런 분들이 성령에 이러고 한다 그러면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니라 그러면 좀 겁도 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옛날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요, 이게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이 판단한다, 드러낸다. 이게요, 딱 드러나는 순간에 얼마나 예리한지요.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동의가 다 돼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동의되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의 거음이 역사한 자리는 분란이 아니라 일치입니다. 한 사람만 독보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풀어질 때 일어나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검은 검법이 있죠. 검법. 칼 여러분 안 써보셨죠? 저도 안 써봤어요. 이렇게 도마 이런 칼 말고요. 사람이랑 싸우는 칼 저도 안 써봤습니다. 검법이 있다는 건 알죠. 그래서 무슨 검법, 해동 검법 이런 것들 이렇게 검법들이 있어요. 이제 검법을 익히면 싸움에 익숙하다는 거죠. 자, 근데 제가 뉴저지에서 교회를 섬길 때 저희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랑 나이가 거의 같으세요. 한 살 아래신데, 이분이 86년도인가 아시안 게임 우리나라에서 그때 있었나요? 그때 제 기억에 그때 이 무슨 전체 보안 경호하는 거 이제 제일 높은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어머니가 너 이러고는 제명에 못 산다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이렇게 보내서 미국을 이민 가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태권도 유도 해가지고 10몇 단쯤 되는데, 이 동네에 태권도 도장을 많이 열어가지고 그분의 별명이 마스터예요. 마스터 장이에요. 학생들도 많아요. 이제 거기 미국에 있는 애들 태권도 열심히 배우니까. 근데 이분이 1년에마다 한 번씩 이렇게 사람들을 쭉 모아가지고, 학생들 쭉 모아가지고 공부한 거 쭉 발표하는 게 시범 보이는 거예요. 이 시범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어떤 사람 하나 뉘어놓고 거기에 오이 갖다 놓고 칼로 이렇게 딱 쳐가지고 오이만 자르는 거야. 이제 제가 너무 와달라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축복할 겸 해서 그냥 가서 보자고 봤더니 그걸 하는데, 이날따라 이분이 이걸 갖다 이렇게 딱 하는데 이게 땀을 흘리시는 거야. 못 하시는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기를 모으시다가 조금 있다가 오늘은 그만하죠. 그랬다가 합시다. 그리고 해가지고 탁 쳤는데 오이가 잘리긴 잘렸어. 근데 반쯤밖에 안 잘렸어요. 제가 끝나고 물어봤어요. 오늘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요, 자기네가 하는 방법이 다 있대요. 그거를 수십 번 수백 번 해도 어떤 날은 딱 하려고 그러면 이게 마음이 안 든대요. 이제 이 검법이라는 게요, 법은 있는데 막상 완벽한 법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근데 성령의 검법은 완벽하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요, 검법을 익히지 않아도요,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이 검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아주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초등부 학생들도 성령이 주인에 대해서 사용하는 성령의 검법은 초등학생 학생들도요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오묘하면은요, 이 세상에 그 아무도 성령의 검법을 완전히 마스터한 사람은 없습니다. 쉽고 간단한데 깊이가 끝도 없어가지고 아무리 배워도 우리는 성령의 검법을 다 마스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검법을 계속 배워가는 과정이 우리가 말씀을 익혀가고 말씀을 적용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검은 검법이 있습니다. 성령의 검의 검법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풀어 사용하도록 인도해주고 가르쳐 주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성령의 검을 잡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성령의 검을 딱 잡으면 이것을 가지고 딱 성령의 검을 여러분 손에 있어요. 성령의 검 말씀 따겠습니다. 성령의 검을 착 뽑는 순간 우리는 무슨 생각이 나면 마귀들 다 나와라, 마귀들 다 나와라, 내가 이 성령의 검으로 너희들 그냥 다 날려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딱 뽑는 순간 이게 성령 충만이지 혈기 충만이지 헬기 충만이지 뭐를 하여간 충만을 가지고 그냥 막 휘둘러 댈 수 있어요. 이게 때로는 교회에서 되게 위험합니다. 그렇죠? 이게 성령을 소위 받았다는 사람이 이 검을 막 휘둘러 댈 때 이게 상처가 나요. 상처가. 근데 성령의 검은요, 이 사람에게 상처 내지 않습니다. 마귀를 처단하죠. 사람에게 상처 내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창에 비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빚어 만들 때 우리의 속을 예리하게 쪼개실 때 창으로 쪼개지 않아요. 창은 파괴력이 너무 강해요. 이 이단의 말씀은요, 창 같아요. 창 같아서 그냥 사람을 파괴시켜버려요. 이단의 말씀을 받는 게 보면 어떤 사람도 너무 강해, 너무 강해서 막 이래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해서 그 사람에 맞게끔, 아주 그 사람의 수준과 상태에 맞게끔 그 사람을 하나하나 쪼개버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창처럼 막 이렇게 부수지 않아요. 근데 자, 이제 성령의 검을 뺐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이 검법이 뭐예요? 성령이 이루시는 검법이 뭐예요? 이 검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이끄시는 말씀의 검은 아무나 들이대고 흔들리지 않고요, 가장 많이 나를 향해서 사용합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십자가에 뭘 못 박았습니까? 너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마귀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다. 마귀는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도 없어요. 마귀 잡아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고 뭐요?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 말씀은 나를 향하는 겁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내가 고쳐져야 될 부분, 그 성령의 말씀은 칼은 들어서 말씀의 칼로 나 자신의 어두운 부분, 골수, 이 뼛속, 영혼, 이런 데 어두운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을 예리하게 다뤄서 고치는 것이 그 성령의 검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제 빨리 정돈해 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검에 대한 말씀을 한 다음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이제 기도라는 7번째 갑주를 설명합니다. 기도를 7번째 갑주로 보는 성경 해석자들은 종종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에 관해서 가장 많은 분량으로 쓰여진 책은요, 놀랍게도 1600년대에 나온 책인 것 같아요. 1600년, 700년,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 꽤 몇백 년 전에 영국에서 나온 책이에요. 윌리엄 가너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렇게 두꺼운 2권이에요. 우리말로 번역이 돼 있어서 저는 이제 막 이렇게 빨리빨리 봤는데 이게요, 갑주 하나에 150페이지씩 썼어요. 읽기도 힘들어요. 전 여러분이 읽으라고 권하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이나 읽어야지. 그냥 제가 읽고 요약해드리는 거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 제가 많은 걸 참고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있어요. 성령의 검을 7번째 갑주라고 가장 명쾌하게 설명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 18절 한번 피시고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제 기도라는 갑주가 나오는데, 자, 기도를 1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을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인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도라는 7번째 갑주가 있어야 앞에서 나온 6개의 갑주를 하나로 묶어서 전신 갑주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장 단순한 이해고 가장 빠른 이해입니다. 7번째 갑주인 기도가 있어야 6개의 갑주들이 모여져서 완벽한 완전체를 이루는 갑주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갑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7번째 갑주의 핵심은 요겁니다. 요거 뭐냐면 나에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전신갑주를 다 맞춰가면서 이제 방어의 무기들을 쭉 우리가 살펴봤고 공격의 무기인 성령의 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방어의 무기들 5개와 공격의 무기인 검을 이렇게 묶는 이 전체적인 이 묶음의 갑주가 기도라는 사실도 이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의 갑주가 우리에게 주는 이 핵심은 뭐냐면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입에도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사. 이거는 바울이 구하는 거니까 저는 특별히 이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사. 이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열려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이것이 갑주를 입은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마치고 이제 다 정리합니다. 복음의 비밀이 뭘까요? 복음의 비밀. 평안의 복음, 우리 말씀 들었죠? 우리 구원에 이르는 도,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눴습니다. 믿음 역시 비밀이죠. 의 비밀입니다. 도대체 복음의 비밀이 뭘까?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는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 복음의 비밀이 뭐냐? 저는요, 복음의 비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의 비밀은 하나님의 묘수예요. 하나님의 묘수. 멋있죠? 복음의 비밀은 하나님의 묘수야. 비밀과 묘수가 비슷하죠. 비밀은 감춰뒀다 싹 드러나는 거죠. 묘수 뭐예요? 잘 모르는데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이거 묘수잖아요. 그죠?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신의 한수. 신의 한수. 이거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묘수. 여러분, 하나님의 묘수가 성경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여호와 일의 사건부터 시작돼요. 이삭을 바치라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이삭을 바치는 순간에 됐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할 필요 없다, 그렇게 했죠. 그때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가 있었죠. 여호와 이레 뭡니까? 이삭 대신에 바칠 양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안 보이다 보였다는 거예요. 안 보이다 보인 거예요. 이게 비밀이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의 묘수가 나타난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묘수,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일어난 그 결과가 뭐냐면, 에베소서가 가장 가르치는 건 우리 생각과 좀 달라요. 에베소서가 가장 가르치는 복음, 이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간 건 뭐냐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됐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유대인, 그 당시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됐다는 것은 대한민국 남북 통일됐다, 그 얘기예요. 가장 바라는 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 같은 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체를 이루고 공동체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여러분, 성령의 검이 역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방패 역사할 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동안 전신갑주를 입은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제 정말 제가 충현교회를 통해서 이번 한 해 시작을 전신갑주로 말씀을 열면서 올해 말에 보고 싶은 것이 전신갑주도 열매로 아리라,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전신갑주가 열매로 나타나는 방법은 저는 2가지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좀 더 의로운 성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불의를 못 참고 살아가고 의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많아져야 되는 거죠. 믿음을 얻는 성도가 더 많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깊어지는 성도가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성장, 성화, 성숙,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충영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영혼들이 많아져야 하는 거죠. 이것이 전신갑주를 입은 결과의 열매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일치되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은 하나님의 묘수인데, 하나님의 묘수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하나 되기에 불가능할 것 같은 원수들도 하나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반드시 경험해야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정말 나와 어울릴 수 없었다고, 나와 함께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과 일치되는 역사, 이것도 전신갑주의 역사, 복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 역사가 우리 충영교회 위에 2020년 그 연도를 넘어서서 지속되고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